예수님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 그날을 기억하고 성탄의 감사, 성탄의 기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더더군다나 기쁜 날이죠. 메리 크리스마스죠. 또 하나는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건 과거의 성탄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림의 주님, 초림으로 오신 것처럼 곧 오시마 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절기가 대림절이다 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성탄의 기쁨, 재림의 소망,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이 날을, 이 한 해를 주님과 함께하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 그리고 거룩한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은혜의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부디 성탄절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길바닥 같고, 마음이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돈 걱정, 세상 걱정,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마귀에게 뺏기고 그 뿌리가 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 같은 마음은 간절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뭘 들을 때? 뉴스를 들을 때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기를,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배우는데 아는 이도 있고 모르는 이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중에 다윗의 장막이 뭐요?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예요?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다윗이 살았던 집이에요? 다윗의 뭐 왕궁입니까?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아니, 다윗의 장막? 이건 찬양팀 이름입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그 다윗의 장막을 모르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 16장에 이사야 예언에 하나님의 진리에 다윗의 장막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거기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장막에, 오늘 다시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여기 이 말씀을 이사야가 전할 때, 하나님께 받아서 이 말씀을 이사야가 전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선포하고 여기 기록할 때 다윗은 이미 죽고 없어요. 다윗은 뭐 저기 사무엘 하부터 나오는 다윗은 벌써 이미 돌아가셨다고. 이사야 때는 이미 다윗이 없을 때야. 근데 갑자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의 장막이 뭐냐? 근데 이 말씀을 이사야 때 전할 때는 이제 모압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15장 1절에 보면 모압에 대한 경고다 그랬어요. 1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 예언이 뭐예요? 모압은 망한다, 그 얘기야. 그 며칠 걸린다고요? 하룻밤. 하나님이 모압을 하룻밤에 망하게 하신다. 뭐 길지도 않아. 몇 달이 걸리거나 그런 게 몇 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모압은 하룻밤에 망한다. 그 얘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가 됐어요. 모압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다 하룻밤에 망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은요, 암몬이라고 하는 것도 형제 나라야.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조상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식들이에요. 롯이 아브라함과 분가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았고 롯은 어디로 들어가요? 돈 벌러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죠.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분가하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남았고 조카 롯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될 곳이에요? 멸망할 곳이에요. 멸망할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시대에 폼페이 최후의 날을 알고 있어요. 화산이 터져서 그대로 화석이 됐어요. 지금은 그걸 발견하죠. 근데 그 더 이전에 창세기 때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뒤에 화산이 터져가서 유황과 불로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롯의 가정이에요. 롯의 가정이 살아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나가라 그랬죠. 여기 멸망당한다. 불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막 도망갔죠. 근데 이제 조카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부인은 자기의 집이 그리워서 뒤돌아보다가 죽었지요. 그리고 남은 게 누구냐? 롯과 그 두 딸이라고. 근데 이 두 딸이 배운 게 없어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하죠. 근친상간이야. 딸이 아버지랑 잠자서 낳은 애들이 뭐예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그 애들이 자라나면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냐? 이게 불륜이란 말이야. 부정한 자식들이야. 모압과 암몬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아버지랑 근친상간에서 애를 낳아서 모압과 암몬이 됐어요. 자기 스스로도 지금은 그게 요르단 왕국이 된 거죠.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 왕국이 암몬과 모압이 그게 겹쳐 있는 나라. 그런 나라 망했지만 그게 이제 요르단이 그걸 같이 다 했고 암몬의 수도가 그게 요르단의 수도가 암몬이에요. 그래서 암몬이야. 요르단의 지금 수도가 암몬이라고. 암몬은 모압의 형제 나라. 기가 막힌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설상가상으로 또 얘기하십니다. 하룻밤에 망한다고.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망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룻밤에 모압이 망할 거다.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한 거죠. 이방 나라의 멸망, 모압의 멸망. 태생부터 불행한 태생이 결국에는 죄를 짓고. 여기 모압이 왜 망했냐? 거기 우리가 1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그 죄가 왜 망했냐? 우리가 모압의 교만, 시작.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여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망한 이유가 이제 교만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지적하고 있고 또 12절에 내려가 보면 이 모압 애들은
그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 산에 올라가서 당집을 만들고 그렇게 그냥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이게 이제 우상숭배잖아요.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우상숭배의 나라, 망하는 나라, 그리고 교만한 민족, 불륜으로 태어나서 시작한 민족,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거는 태생적으로나 교만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이것들이 우상숭배에서 살아날 구멍이라고 하는 거 없어. 살아날 기미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를 주시죠. 다윗의 장막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압 애들한테는 뭐예요? 희망적인 복음의 소식이죠. 아, 그래? 다윗의 장막에 왕이 오셔서 왕위가 굳건히 세워지고 다윗의 장막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멸망하는 모압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어? 진짜야? 거기 오늘 5절에 망하는 모압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다윗의 장막에 앉을 분은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으로 나와서 다윗의 왕권의 머리를 숙이고 그 다윗의 장막으로 나와야 모압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 길을 주셨죠. 피난처가 어디냐? 다윗의 장막이다.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굳건히 설 건데 그 다윗의 장막으로 돌아와라. 다윗의 장막으로 돌아와라. 거기가 피난처다. 니들이 살 길이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듣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그때 결국 모압은 망하고 암몬도 망했어요. 누구한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다 망했어요. 그러다가 요르단을이 된 거예요. 지금 요르단. 그러면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한 다윗의 장막이 뭐냐? 이제 오늘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류가 그런 거예요. 인류가 모압과 같아. 다시 얘기합니다. 인류의 운명은 모압과 같은 거예요. 하룻밤에 망할 인생들이야. 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 죄인이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선언이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똑같이 모압과 똑같아. 인류는 모압과 같아. 하룻밤에 다 망할 인생들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다 죽어야 돼. 다 망해야 돼. 살아서도 망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야. 근데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죠. 모압에게 다윗의 장막을 얘기하시고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굳건히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야. 다윗의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다윗의 장막의 왕위로, 왕권으로 오신다. 그 예언이 오늘 대림절이라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새벽기도 진도예요. 근데 딱 맞아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훌륭하신 부처님과 공자님 중에 예수님도 하나냐, 그런 게 아니야. 모압처럼 하룻밤에 태어나는 것도 불행이었고, 그리고 망하게 될 때도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망할 우상숭배한 모압. 근데 하나님께서 살 구멍을 하나 주셨죠. 그게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굳건하게 설 텐데 다윗의 장막으로 나오는 것만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어떻게 보면 모압이요, 죄로 멸망에 처해져 있는, 심판에 처해져 있는, 하룻밤에 다 망할 인생이 바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모압 같은 인생인 거예요. 인류가 모압 같은 인생인 거예요.
저는 이 모압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우리 인간이 곧 망하는 인생이구나.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아니면 의인이에요? 태어나면서 죄인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그리고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걸 피할 길이 없어.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오래오래 장수를 해서 살았더라도 죄의 삭을 갚아야 돼. 죄값은 사망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갚아? 죄의 삭을 하나님께 어떻게 죄값을 갚아?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 700년이면 긴 세월이에요. 조선 왕조가 몇 년이에요? 500년이에요. 근데 이거 이사야는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전했어요. 메시아가 올 거다. 다윗의 왕과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굳건히 있을 거다. 인류가, 모압도 그렇고 다윗의 장막에 들어와야 산다.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은 뭘 가르치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펴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1장 1절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굳건히 서겠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 오실 왕, 다윗의 장막에 오실 왕이 누구냐? 그게 예수다 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된 대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장막에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대한민국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중국이나 미국에 태어나시는 분이 아니야. 다윗의 가문에 오셔야 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만희가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게 새빨간 거짓말인 게, 아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이 땅에 우리나라 백성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드니까 성경도 모르니까 거기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겁니다. 다윗의 장막의 왕위를 굳건히 하실 분, 다윗의 장막의 왕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요 그렇게 안 하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다고. 27절에 다 확인하고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되라 하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이 맹인들이 예수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은 그게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장막의 왕이란 말이야.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야. 그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장막의 왕,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다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그건 뭘 얘기하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하룻밤에 멸망당할,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다윗의 장막의 왕은 바로 예수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종교적으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다윗의 장막의 왕이 나를 구원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왜 예수냐? 부처님도 될 수 있고 종교는 많은데 왜 예수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가르쳐 주신 분이 다윗의 장막의 왕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는다 치고 그게 아니라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은 다윗의 장막의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장막의 왕이십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다윗의 장막의 왕으로 오셔서 굳게 하실 거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다윗의 장막이 왜 은혜로운 거냐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야. 예수님 없이는 이방인이 나올 수 없어. 사도행전 15장에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게 한다. 다윗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는 곳이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모든 누가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은혜로운 걸 알려면 모세의 장막을 알아야 돼. 비교합니다. 이제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이 뭐가 다르냐,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 여러분, 모세가 세운 것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그게 모세의 장막이야. 성막을 모세가 세웠잖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게 모세의 장막입니다. 모세의 장막은 모세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장막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론의 자식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사람이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이 피로 예배드리라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이게 모세의 장막이에요. 피의 예배, 짐승의 피로 예배드리게 했는데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방인이? 못 들어와. 절대 못 들어와. 이방인은 어디까지 와요? 성전 뜰까지. 성전 뜰을 밟고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리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야. 근데 모세의 장막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다윗의 장막이야.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은 인간이 제사장이고 짐승의 피로 예배를 드렸고 지성소에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감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갔단 말이에요. 핏바구니를 들이면서 지성소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어. 근데 이 휘장이 지금 없어. 여기 커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의 장막은 커튼이 있었어. 그게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몸을 찢을 때 휘장도 찢어진 거야. 다윗의 장막은 열렸다고 이렇게. 여러분, 이슬람이 전 세계에 기독교 다모로 큽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구약과 신약에 이제 거짓된 성경에다 붙여서 알라의 말씀을 붙여서 유대에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의 이단이죠. 그게 마호메트가 더 붙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 경전도 갖고 다니고 신약도 있고 알라의 마호메트의 글도 붙여서 이렇게 다 그렇게 그냥 꾸란을 갖고 다니죠. 근데 이슬람 교도들은요, 여자들을 인정해요? 17억입니다. 전 세계에 17억이 이슬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파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타지키스탄, 스탄 들어간 나라, 인도네시아도 다 이슬람이 17억이나 돼요. 거기는 여자를 인정 안 해. 다 히잡을 써야 돼. 땡글땡글 여기 교회 예배당에 오려면요, 다 붕대로 감고 와야 돼. 얼굴을 드러내면 안 돼. 얼굴을 다 가려야 돼. 그게 이슬람이에요. 여자 인정 안 해요. 성소에 못 와요. 하나님의 장막에 못 와. 그 율법이요. 그리고 애들도 못 와. 애들도 못 와요. 밖에 있는 거죠. 밖에 뜰에서, 성소 뜰에서 그냥 알라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자를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유교는 인정을 하나, 우리 양반 쌍놈 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여자하고 애들 인정받았어요? 공부를 가르쳤어요? 아니면은 뭘 대접을 했어요? 양반 애들이나 좀 하고 거의 대부분이 쌍놈들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유교 체제는 양반과 쌍놈이 엄격해. 그러니까 쌍놈들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어. 절대 못 옵니다. 그러니까 종교마다 어때요? 다 엄격해. 모세의 장막도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어. 아무나 못 들어와. 지성소는 더 말할 나위도 없어. 휘장이 있어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던 것이 다윗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로 다윗의 장막으로 누가 주님을 부르며 들어온다고 사도행전 15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방인이 주님을 부르며 다윗의 장막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야. 이게 예수님으로 세워진 다윗의 장막의 은혜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분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쌍놈이나 여자나 어린이나 남자나 병든 자나 죄인이나 다 들어와서 예수님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찬양을 부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은혜의 문이 열린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문이 열려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가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자나 남자나, 힌두교에는 엄격한 브라만 제도가 있죠. 근데 인도에서도 기독교인들은, 힌두교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남자나 여자나 제일 천민인 사람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나라가 발전하겠죠. 생각해 보라고. 다른 종교로 인하여 공산주의처럼 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투쟁을 하는 그런 방법이나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종교는 모든 게 다 엄격해.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열려 있다고. 이게 다윗의 장막이야.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이런 종교가 없어요.
이런 시스템이 없다고.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림자야. 그림자. 불가피하게 유대인들이 예배드렸던 장막, 모세의 장막. 그게 솔로몬의 성전이 됐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장막이 돼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서 남자, 여자, 쌍놈, 양반, 거지, 누구든지 어린이든지 다 예수를 부르고 다윗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이야. 은혜의 장막.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진, 이방인에게 열려진 구원의 장막. 그리고 이 장막에는 누가 제사장이냐? 예수님이 제사장이야. 그리고 누구의 피로 예배드리냐? 저 십자가의 예수의 피로 예배드리는 곳이 짐승의 피로 안 하고 예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예배드리는 곳이고, 이제 지성소에 휘장이 없고 열려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장막에 예수님의 왕권이 세워지고, 다윗의 장막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다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장막의 왕이신데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이방인에게 열려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원래 하나님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성경을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으로 다 구원받게 하셨다. 다윗의 장막의 왕이 예수님이시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내리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제가 이사야 말씀 16장부터 지금 빌립보서까지 쭉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얘기했고 모압이 살아나는 길은 다윗의 장막으로 와라 그랬는데 그들이 안 와서 망했고, 인류도 그 듣지 않고 다윗의 장막으로 안 오면 멸망을 당하는데,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다윗의 장막은 알고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셔서 우리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윗의 장막으로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다윗의 장막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은혜가 열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 대림절기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다윗의 장막에 거하는, 모세의 장막에 거하는 신앙이 아니라 무섭고 다 아무도 성소에 못 들어갔던 그런 무서운 때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동안 제일 오래된 종교가 무당 종교예요. 옥황상제 믿고 용왕신 믿고 산신령 믿고 그렇게 했던 거 오래됐다가 고구려 시대 때 불교가 들어와서 불경을 읽으면서 돌을 닦게 했어요.
고구려가 망하고 고려시대가 돼서 불교가 융성했지만 고려가 불교로 인해서 망했어. 그러니까 유교가, 조선 이성계가 이 유교, 불교는 나라 망치는 종교라 그래서 유교를 도입했죠. 유교를 도입하면서 조상신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산소짜리 잘 챙기고 제사 열심히 드리자고 그래서 우리나라 500년, 조선 왕조 500년 동안 하다가 일본에 망했어요. 일본의 나라가 빼앗기고 망했어. 그 조상신이 우리를 못 지켜줬어. 그리고 무너진 이 민족의 소망이 뭐냐? 다윗의 장막이 온 거야. 다윗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다윗의 장막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양반, 쌍놈, 어린이, 여자 다 교회로 오면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만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윗의 장막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얻었으니,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에 거하는 은혜를 얻었으니 영원히 다윗의 장막에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그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